사실 전 되게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 나간다고 했을 때 저랑 학생 때, 청년 때 같이 주님 섬겼던 어떤 형제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걔가 왜? 그 형제님이 생각할 때는 이제 제가 정말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잘 나오라고 해.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방황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막 헤비메탈 음악 듣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저 학생 때나 청년 때 봤던 분들은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선교로 나가게 됐는지, 이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정말 아무 자격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참 사람을 참 이렇게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을 주신 것들을 기억할 때 참 이렇게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저도 이제 지금 남아공 간 지가 이제 6년 차가 돼가고 있거든요. 좀 저도 다시금 제가 6년 전에 어떤 마음으로 선교사로 나가게 결심했는지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또 남아공에서 또 주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것이 어떤 선교사 개인의 어떠한 뭐랄까요, 어떤 사역을 이런 거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뭔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이렇게 보면은 참 주님께서, 저는 그 순간순간에는 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아마 이제 연륜이 많으신 형제님들, 자매님들도 이렇게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많은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 모임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들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모임의 사역자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복음을 많이 들었고, 또 하루에 성경을 5장씩 읽지 않으면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읽기 싫어서 읽으면 이렇게 달력 밑에다가 마태복음 1장, 5장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아버지가 평상시에 안 물어보는데 무슨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짓말한, 이제 저는 특별히 아버지가 매를 잘 대치는 않는데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거는 이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믿음이 있지만 저는 믿음이 없고, 저는 일요일날 아침에 재밌는 텔레비전도 많이 하는데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 가면은 맨날 장난치고 막,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 때문에 많이 운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린 저에게도 사역자의 자녀로 자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뭔가 교회에서도 다른 애가 잘못하면 괜찮은데 제가 잘못하면 엄청 큰 일이 되고, 이제 그런 모습들 보면서, 그리고 이제 뭐 솔직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모임 1세대 형제님들이 믿음으로 다 사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이제 좀 여유가 없으니까, 제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장난감이 태권브이가 있었는데 이 하체하고 상체랑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체가 되고 분리가 되는 건데 저는 하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대로 된 태권브이를 발차기를 한번 못하고 그런 아픈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어린 마음에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런 환경은 물려주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뭐 그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 보내면서 이제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뭐야 뭐 1장 12절, 5장 24절 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은평 모임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이제 세상에 대한 그 궁금함. 왜냐면 이제 계속 그 교회 문화 안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좀 뭔가 그 우물 안에 개구리 같고 우물 밖의 세상을 좀 경험해 보자. 중학교 때 이제 기타를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기타를 잘 칠 수 있을까? 이 통기타 띵까띵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치겠는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멋있지가 않은 거예요. 전기 기타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레코드샵에 들어가서 미스터 빅이라고 그 하드락 그룹의 앨범을 하나 딱 사가지고 미스터 빅 음악을 밤에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전율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음악이구나. 이게 바로 뮤직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헤비메탈 음악을 다 이제 하면서 이제 헤비메탈에 이제 미치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축제 준비하러 음악실 가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방황을 하다가 이제 수능을 당연히 뭐 떡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빌라델비아 찬양단을 이제 하면서 찬양으로 이 피폐해졌던 헤비메탈로 피폐해졌던 제 영혼을 찬양으로 이렇게 순화시키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2005년도에 이제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이제 그 불신자 가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 우리 현경자매가 아내의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연이 돼가지고 대학교 때 CBF 캠프를 통해서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그때 김인수 형제님하고 해서 만나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결혼할 수 있게 저희 자매 아니었으면 결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매가 일산에 살아서 저희 모임으로 와서 이제 자급자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저희 큰아이 은찬이 낳고 정말 그 교회 2층 건물에서 살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옆에 이제 그 장로 형제님 가정이 있었고 정말 그 교회 산다고 하면 힘들지 않냐고. 전혀 안 힘들었습니다. 제 교회 선교 나가기까지 8년인가를 살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성도님 4가정이 같이 살았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면서 제가 이제 그 기술 영업 쪽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운전을 많이 해요. 운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가는데 근데 제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들, 질문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계속 이제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전에는 솔직히 아버지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을 많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경험을 듣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하고 성인이 되고 결혼하면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의 그 삶은 별로 이렇게 별반 다를 것 없는, 물론 이제 교회는 잘 나갔죠. 뭐 그렇게 술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세상에도 착한 사람들, 바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 참 이런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들을 자주 했어요. 그렇지만 뭐 바쁘잖아요, 이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지나가고 그냥 그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 9월 달에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전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는 이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아까 이 기술 영업 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거래처들이 이제 전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락해가지고 이제 제가 뇌보호 시스템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지면 이 건축법에서 이 낙뢰로부터 건물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건축물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뇌보호를 시스템을 이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저희 회사의 제품을 이제 스펙을 박아서 이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저희 회사 제품 특허 받은 제품이어서 이렇게 딱 박히면은 저희 걸 써야 되거든요. 이제 이 기술 영업의 특징은 기본급의 이제 인센티브가 주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영업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영업은 점점 쉬워져요. 왜냐하면 내 고객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받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젠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퇴근해가지고 앉아서 아이들과 함께 소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살만 난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니라요, 소고기를 먹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안개를 생각해봤는데 안개는 새벽에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잖아요. 해 뜨면 없어지는 게 안개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 이제 뭐 한국이 미세먼지 때문에 가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너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이 안개와 같다고? 그러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개와 같이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나는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영원한 것인가? 이 세상의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소망은 영원한 거다. 이것을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퇴근한 다음에 자매랑 교제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교제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2009년도에 CTI를 가게 됐습니다. CTI 가서 이제 너무 좋았죠. 하루 종일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 듣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도 배우지만 이 먼저 되신 이 형제 자매들의 어떤 그런 삶의 간증들, 교제 가운데서 너무 영적으로
좋은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내 삶에 내리는 어떤 그 선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은 이제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의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부르시진 않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CTI 마친 다음에 이제 다시 복직해가지고 그때 이제 육아휴직으로 이제 회사를 휴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저희 자매는 원래 대학생 때부터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 전혀 없었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CTI 졸업하고 나서 이제 수료하고 나서 해외 선교지들을 많이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 뭐 중국, 뭐 이런 가까운 그런 선교지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참 그곳에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역이 정말 귀하구나. 그리고 지금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이 시점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선교구나. 그러니까 물론 한국도 국내 선교라는 것이 있지만 한국은 솔직히 복음을 못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해외에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캄보디아나 이런 데 우상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면서 정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선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제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 선교지사로 저를 부른다면, 지금은 부르시지 않았지만 뭘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이제 그 사회복지, 이 후진국들이다 보니까 사회복지나 이런 쪽이 많이 열악하잖아요. 사회복지랑 그리고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이제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격증을 땄어요. 요즘에 한류,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한류 때문에 한국어 관심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격증 같은 걸 좀 따놓으면 혹시 이렇게 선교에 부르심이 있으면 그런 것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에 그때 이제 그 열린길 선교 후원회를 통해서 그때 이제 그 인도네시아 김용찬 형제님이 그때 NTM 캐나다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모임에 이 열린길 선교 후원회와 미국에 있는 CMML과 캐나다의 MSC라는 그 동일한 캐나다 미국 모임의 선교 후원회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와 좀 이렇게 교류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열린길 회장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같이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곳에 방문하면서 이 선교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만 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선교사는 뭔가 특별한 소명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나가는 거고요. 저는 그냥 여기서 한국에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교제 가운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역할만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저는 그냥 가는 선교사만 있고 나는 그냥 한국에서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내는 선교사라는 그 개념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보내는 선교사구나. 그럼 보내는 선교사가 뭘 해야 될까요?
잘 가세요 하는 게 보내는 선교사일까요? 보내는 선교사는 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임에서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CMS로. 물론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선교사가 돼 보니까 금액보다 누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구나, 이게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액을 그 모임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한 30여 명, 30가정 정도 됐거든요. 그때는 한 20몇 가정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10,000원씩 해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솔직히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후원하니까 이제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고 지속적으로 선교지에 이제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SNS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 형제님들이 이제 뭐 SNS, 페이스북이나 뭐 밴드 이런 걸 통해서 선교사 그 선교지 소식들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제 그 최문수 형제님이 이제 빌라델비아 찬양단 할 때 이제 같이 청년 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님도 이 소식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2015년도에 이제 동역자를 위한 공문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형님한테 좋은 동역자가 갔으면 좋겠다. 참 힘들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동역자를 위해서 어딘가에 있을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는데,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믿음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항상 그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참 저에게 그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든 그 말씀을 준비하는 형제님들의 그 자세가 그러실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성도님들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 삶을 볼 때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고난이 오면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 믿지 않는 처갓집 식구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요.
또 회사 직원들한테 복음 전하다가 뭐 이렇게 좀 핍박도 당할 때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고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고 살면서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정도 주님 섬기면 되지 않나. 주일날 빠지지 않고 모든 집회 다 참석하고, 뭐 교회 건축해야 되면 건축 헌금 좀 하고, 그 정도 주님 섬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제가 주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되게 거만하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저는 되게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얼마나 하찮게 보셨을까. 참, 너 아직 멀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부끄러운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너무나 아니란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있었군요. 정말 교만한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었군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이런 고백을, 주님, 이 바울의 저 고백처럼 저도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 육체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매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주님을 위해 살자. 그러면서 자매와 함께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정말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동역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성향적으로도 이렇게 막 복음 전도자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선교지에 이렇게 가서 선교사님들 이렇게 도와드리고 좀 같이 동역을 하기를 원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역을 하셨지만 참 이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옆에서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물론 참 동역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형제가 연합해야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동역자를 원하는 그런 선교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우선은 동역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의 상태로 가면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MTI라고 하는 이제 초교파적인 선교 훈련 기관이 있어요. 여수에 있는데 이제 그곳에 내려가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뭐 영어도 배우고, 뭐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선교의 경험도 있으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영어 가르쳐주고, 또 이제 바이블이라든가 뭐 이런 초교파적인데 상당히 복음적이에요. 예, 상당히 복음적이고, 물론 그 가운데서 이제 다른 교단의 선교사님들 이제 다 같이 오셔서 같이 하지만, 그곳에서 이제 좀 1년 6개월 동안 이제 언어와 문화 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이제 여수에 내려갔을 때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후원이나 이런 게 없고, 또 훈련 받으려면 또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에 잔고가 팍팍팍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현실이구나.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청년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영혼을 계산하는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이 통장을 계산하고 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을 계산하는 그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구나 하면서 약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위탁하는 삶,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먼저 구원하셨는지 이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먼저 구원하셨을까요? 먼저 천국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먼저 구원하셨을까요? 제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으면, 알았으면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그 의무인 거죠. 선교사는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거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전해줘야 될까요? 가족들에게,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이걸 이제 전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여기 옆에 마트가 있는데 소고기 1kg를 1,000원에 준다고 한다면 저는 절대 저 혼자 먹지 않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성도님들 저기 K마트에 지금 소고기 1kg에 1,000원이니까 빨리 가서 사세요.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이 소고기는 한 번 먹으면 없어지는 거지만 이 구원은 영원한 거잖아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선교지에 가면요, 이 남아공에 그 로컬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직업은 주중에는 상고마라고 무당이에요. 주중에 이제 주수를 합니다. 그리고 주말 되면 이제 목사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경험과 생각들,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먼저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면서 이제 선교지를 이제 가게 되었고, 이제 남아공으로 가게 되었어요. 여기 PPT 나오나요? 예, 제가 넘겨야 되는데 제가 넘길 수가 없어서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그 묵동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남아공 애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남아공의 위치가 나오는데 이제 아프리카 남단 쉽습니다.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남아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구는 한 6천만 명, 우리나라랑 5천만 명 비슷한데 남아공 계속 아이를 낳고 우리나라 안 낳기 때문에 지금 아마 남아공이 더 사람이 많죠. 수도는 프레토리아, 케이프타운, 그리고 블룸폰테인 이렇게 3개의 수도로 되어 있고 면적은 남한의 12배입니다. 상당히 이제 땅이 넓어요. 그리고 이제 이 민족은 흑인이 이제 79%, 백인이 10%, 그리고 유색인종. 여기 이제 특징적인 건 이제 칼라드라고 해가지고 그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난 약간 이 피부 색깔이 완전 새까맣지 않고요. 커피빛 나는, 예, 그런 분들은 칼라드라는 그 유색인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상당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 피에는 백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예. 그리고 언어가 이제 아프리칸스어는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흑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백인들이 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칸스어라고 이제 도거와 어떤 약간 믹스되어 있는 그런 파생된 언어인데 아프리칸스 언어, 그리고 영어는 이제 공용어로 보시면 되고요. 부족어가 11개가 있어요. 이 부족이 뭐 줄루, 수투, 코사 막 이 부족. 어느 날 장례식을 갔는데 그 아프리카 말로 말을 하는데 3명이 이 통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언어적으로 이제 복잡한 나라가 이 남아공입니다. 한 장 넘기면요. 이분 이제 누군지 아시죠? 예, 넬슨 만델라. 이분이 이제 왜 유명하냐면 남아공의 제8대 대통령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 남아공에. 그전에는 이제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이 흑인 이 차별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은 이 세상에서 최후까지
이 흑인 차별 정책을 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경상도는 칼라드 피플, 강원도는 인도 계열, 뭐 저기 전라도는 완전히 오리지널 흑인,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은 백인들만 이렇게 살았습니다. 남아공이 상당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공군 병력을 보내준 나라가 남아공이에요. 근데 이제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하면서 흑인 차별 정책이 이제 1994년에 완전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지역 간 이동이 옛날에는 이게 봉쇄가 되었었는데 이제 흑인들 누구나 다 자유를 갖게 되면서 이 흑인들도 이제 다 이렇게 서울에도 올라올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장 넘기면은 이제 그 후에 남아공의 삶은 어떻게 되었냐?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남아공의 경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어요? 백인들도 그분에게 표를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 실수는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청렴결백한 이 넬슨 만델라와 같은. 그래서 이제 부정부패로 인해서 남아공의 그 한전과 같은 에스콤이라는 전력 회사의 부채가 30조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도 감당할 수가 없는 금액이고요. 남아공이 백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제 화력 발전소를 져가지고 그랬는데 아파르테이트가 이제 폐쇄가 되면서 이제 흑인들에게 저렴하게 전기를 이제 나눠주게 되었고, 이제 이 세상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모든 게 전기예요. 가스렌지가 아니라 전기 스토브. 그리고 이 전기로 물을 데핍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전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나라 가스 순간 온수기 한번 딱 버튼 누르면 바로 뜨거운 물 나오죠. 여기 이제 물통에 이제 기저라고 하는 그거 전기로 물을 데펴서 2시간 정도 데펴야지 뜨거운 물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옆에 있는 까만 게 뭐냐면 로드 쉐딩 스케줄 표예요. 로드 쉐딩이 뭐냐면 이 전력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전기 이 회사에서 대비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기 변전소, 화력 변전소를 계속 메인테인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전기요금을 내면은 관리, 유지 보수도 하고 또 전력량이 이제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 새로 변전소도 짓고 그래야 되잖아요. 물론 변전소를 이제 꾸실레 변전소라고 졌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도 부정부패가 들어가가지고 변전소를 지어놨는데 가동이 안 되는 변전소를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수요는 100인데 전기의 발전량은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적으로 이제 정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한 번에서 한 4-5번, 그리고 시간은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전기가 나가요. 지금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 도로죠. 여기 지금 사람이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신호등이 나가가지고 남아공의 특징은 이 사거리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빵이나 돈을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일이 생겼어요. 전기가 나가면 교통경찰로 변해요. 그래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차를 교통경찰이 정리를 해줘요. 안 그러면 원 바이 원으로 하나씩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 이게 차가 진짜 막힙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이거 하면은 돈 좀 많이 받아요. 그 백인들이나 이렇게 돈을 줍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 때문에 막힌 길이 뚫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전기가 들어오면 이제 또 다시 무릎 꿇고 돈 달라고 이렇게 또 하죠. 밑에 보면 이게 이제 남아공에서 보는 택시예요. 우리나라 봉고차인데 이 차의 뒷 유리가 어떻게 돼 있죠? 깨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여기 밖에 길거리에 차 많이 대시죠? 남아공 저렇게 차 대면 다 갖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밖에는 차를 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유리 깨 가는 거는 그나마 양반이고 차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갔다 왔는데 차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남아공은 이제 이 정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치안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요번에 제가 12월 1일 한국에 들어왔는데 남아공 대사관에서 카톡이 왔어요. 여행 유튜버 슈가 제로가 납치됐다고. 봤더니 700명 되는 유튜버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타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러다가 풀려났더라고요. 남아공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안전해야 되고 무서우니까 위험한 나라니까 안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과fon테인 예배당 모습이에요. 부지가 한 몇천 평 될 겁니다. 아마 최영재님이 한 200만 원인가 주고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이제 그렇고 이제 그 예배당 건물을 하나 이렇게 지어놨고요. 그 특징적인 건 이제 펜스 위에 이제 이런 그 철책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그 시큐리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기 펜스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아공의 선교지는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일반적인 선교는 이제 선교사들이 현지인들과 함께 이제 살면서 그들과 삶을 나누고 이러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남아공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치안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위험한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지혜롭게 이런 부분들을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냥 조심해서 이렇게 다닐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곳에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당을 그냥 비워놓으면 또 다 도둑이 들어와서 막 다 갖고 가요. 그래서 여기 한쪽에 이제 사택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젊은 형제들이 몇 명이 이제 같이 살고 있고, 이 건축을 했던 아다할아버지라고 형제님인데, 그 피라고 하는 저쪽 부산 쪽 위치에 있는 형제님인데, 이 형제님이 한국 선교사가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건축자를 찾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건물을 지셨어요. 할아버지신데 지금 여기서 이제 같이 살고 계십니다. 한 장 또 넘기시면은 이제 저희 뭐 예배 이렇게 떡과잔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데 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젊은 형제들 세워서 많이 형제들이 좀 이렇게 진행을 하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저희가 가서 목회를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의 목적은 이들이 저희가 떠나더라도, 저희가 없더라도 교회를 영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독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선교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이 떡과 잔이라든가 이런 뭐 말씀도 이렇게 지금 요즘에는 형제들도 같이 돌아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애찬을 해요. 이제 저희의 애찬은 이제 일반적으로 애찬 시간은 이제 그 조별 자매님들이 사비로 하시죠? 교회에서 지원해 주시나요? 사비로 하시죠? 예. 저희는 자매님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음은 정말 자매님들이 사비로 이렇게 섬기고 싶으신데 경제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헌금으로 저희가 한 7만 원 정도를 이렇게 애찬 당번이신 자매님한테 드려요. 그러면 자매님이 한 7, 8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애찬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매님들이시기 때문에 7만 원 정도 드리면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잔돈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애찬 먹고 오후에는 이제 복음 집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오후에는 이렇게 그 복음 집회 시간도 갖고, 이제 분기마다 이제 이 달란트 시장과 이제 구제 사역으로 이제 이 밥이라고 하는 이제 이 옥수수 가루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물이랑 섞어가 뜨거운 물에 해서 이렇게 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뭐랄까요? 그 밀가루 반죽 같은, 진떡 같은 어떤 죽은, 죽보다는 이제 걸쭉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손으로 이걸 뜯어가지고 그 카레 같은 그런 차카라카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형제님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신 그 돈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려요. 여기 자매님 너무 좋아하시죠? 예. 이분들 정말 그 남아공의 실업률이 30%를 육박합니다. 35%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거의 이 성도님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젊은 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 미혼모가 많은 게 물론 그 이유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건 아니지만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한 5만 원 정도 기저귀 값으로 18살까지 줍니다. 그럼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그 지원금 5만 원, 뭐 2명이면 10만 원 이거 가지고 한 달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백인들이 다 내고 혜택은 이제 흑인들이 다 받는 거죠. 근데 그 돈이 너무나 자금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요. 흑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달란트 시장은 이제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헌옷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나눠주는데 처음에는 이제 채영님도 잘 모르시니까 그냥 앞에 여기서부터 하나씩 갖고 가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딱 보면 이제 오리털 파크 하나 집어가는데 이제 저 뒤에 앉은 사람은 이제 러닝 셔츠 하나 갖고 가면 이제 속상한 거죠. 그럼 이제 이분들은 차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자매만 좋아하니까 먼저 좋은 거 주고 나는 할머니니까 안 좋아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달란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에 참석하면 달란트 하나씩 줍니다. 어떻게 수요 집회 때 달란트 주면 오실래요? 이제 그 달란트 받으러 오시고 이제 조금 이 남아공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는요 시간은 많지만 시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는데 늦으면 이제 안 줘요. 예배 10시 반인데 10시 반 넘어서면 안 줍니다. 올까요 안 올까요? 잘 옵니다. 10시 반 전 꽉 차요. 뭐 예배 시간에 늦는 게 없습니다. 달란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이 좋아서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거의 성도님들은 달란트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믿음으로 정말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거죠. 근데 이제 구도자들도 이게 동기부여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우리 처음에 이렇게 복음 전하면 뭐 그런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 그 보면은 다 간증하면 과자 음료수 받으려고 말씀 시간에 언제 끝나나 과자 음료수 받으려고. 그런데요 이게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몇 개 걸려요. 여기서 이제 머리로 들어가서 지식적으로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달란트 시장 하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과학폰테인 교회 성도님들은 그 동네에서 멋쟁이에요. 옷을 얼마나 잘 입는지. 그래서 한 장 더 넘기면 이제 저희 그 엠마오 성경 공부 이제 그 하고 있는데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왼쪽 위에 있던 사진은 이제 그 이전에 재작년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 과를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지금 치안이 너무 안 좋아서 하이제킹을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그쪽 가는 지역이 참 주님의 은혜죠. 저희가 다니는 도로가 그 몰로또 로드였는데 제가 올해만 하이제킹을 2번을 당했어요. 하이제킹은 뭐냐면 이제 차량 강도인데 차로 따라와서 이제 총으로 이제 위협을 해서 차량을 뺏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섰어요. 쓴 게 아니라 속도를 줄였는데 이제 차로 막아가지고 이제 제가 쓰게 됐어요.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경황이 없어서 섰는데 다행히 이 친구들이 이제 차를 앞으로 빼고 오는데 제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고 그 친구들 이제 또 따라오고 그러다가 저희 경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경찰도 이제 돈을 많이 뜯어내가지고 근데 경찰이 있어서 중앙선 넘어서 경찰한테 갔고 저 따라오던 친구들이 저희 앞에 지나갔어요. 제가 제 하이제킹이다 해서 경찰이 제 말을 믿고 따라갔는데 얘네가 이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정면 충돌을 하면서 차가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5명이었는데 3명은 이제 내렸다가 못하고 2명만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신고를 했는데
안 돼요. 저는 이제 하이제킹을 당한 게 아니라 도망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이제 피해자가 된 거죠. 근데 이제 6월 달에 이제 SABC 캠프팀이 왔었는데 동일한 친구들이 이제 제 차를 알잖아요. 저를 알기 때문에 그때는 처음에는 총을 안 쐈는데 이제 제가 보고서 그때 우리 준상 형제도 같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쓰지 않고 브레이크를 안 밟고 악셀라테를 밟았더니 바로 총을 옆에다 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망가는데 뒤에 한번 또 쏘고 그랬는데 다행히 갑자기 유턴해서 도망가더라고요. 봤더니 또 경찰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총이 진짜 총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도착해서 이제 확인해봤는데 구멍이 안 뚫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총은 이제 이런 쇠구슬 같은 거가 있는 총도 있고 우리 운동회 때 화약총 있잖아요. 화약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충격이 차에 느껴질 정도로 이제 강력했는데 어쨌든 주님의 보호하심이죠. 참 그걸 경험하면서 참 많이 놀라고 그랬지만 한편으로는 그 5년 동안 과외 가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당했다는 게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게 트라우마로 많이 남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참 말씀을 보면서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보면 사도들이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많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헌신했던 그 말씀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구나. 그리고 또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것이 트라우마가 아니라 영광인 거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좀 토요일 날에는 이제 줌으로 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매주 셋째 주 토요일에는 이제 전도 집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주 토요일은 저희가 가가지고 이제 복음 전도 집회로 이렇게 모이고 또 애찬도 이렇게 해서 점심 이렇게 드리고 끝나는 그런 시간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학교 원래는 주일학교 때 주일날 이제 모였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저희가 학교 건물을 빌려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인원 제한이 이제 들어가면서 주일날에는 이제 같은 시간에 이제 주일학교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로 주일학교 시간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오전에 엠마오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요. 한 200명에서 뭐 캠프팀 오면 한 300명까지도 모입니다. 이 옆에 있는 게 이 주스하고 이 과자, 요거 먹으러 와요. 요즘 주일학교 애들 초코파이하고 저기 바나나 우유 맛 우유 줄 테니까 올래 하면 오나요? 근데 이제 참 아직까지는 참 이 아이들이 이런 거 하면 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모임의 형제 자매들이 이거 먹고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이제 액티비티 활동, SABC 팀이 와가지고 이런 게임 같은 걸 하니까요. 저희 지금 이제 현지 형제 자매들이 교사로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런 게임 같은 거 이제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아공은 우리나라는 정말 이 엔터테인먼트가 되게 많이 개발이 되고 발달이 됐잖아요. 몰라요. 뭘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몰라요. 하다못해 우리는 수건 있으면 수건 돌리기 하자 하고 놀잖아요. 몰라요. 수건으로 코만 닦고 있지. 근데 이제 SBS 팀들 와서 이런 레크레이션이나 액티비티들을 이렇게 해주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장 또 넘기면은 여기 SBS 캠프 팀들 와서 이렇게 아이들 만들기 진짜 다른 세상이죠. 뭐 그냥 돌 던지고 놀고 그냥 흙 파고 놀던 아이들이 이런 액티비티를 통해서 연도 만들어 보고 뭔가 가방도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부활절 때 이 나라 이제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가 이제 우리나라 추석과 구정 같은 명절이에요. 이럴 때 이제 수양관을 빌려서 이렇게 복음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인수 형제님들이 아마 1월 달에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한국에서 강사님들 초대해서 성도님들 이렇게과 이제 구원받지 않아 이렇게
침례받지는 않았지만 구원에 이렇게 거의 가까우신 분들, 이렇게 상태가 좋으신 분들 초청해서 저희가 분기마다 이렇게 캠프와 부활 이런 구독교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삶을 나눌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같은 경우 뭐 예배드리고 하고 그러면 이제 날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당히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캠프를 통해서 이 시간에 성도들과 좀 2박 3일, 뭐 3박 4일 이렇게 시간 가운데서 이렇게 사귐을 갖는 거죠. 밥도 먹고 이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면요. 보면 이제 참 놀라운 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지금도 그 허영욱 형제님 오셔가지고 지금 전도 수련회하고 있거든요. 아마 어제 침례식을 했을 겁니다. 한 4분에서 5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너무 놀랍죠. 한 장 더 넘기시면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그 잡초 제거하고 페인트 칠하고 간판 달고, 원래 이분들은 공짜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해주는 건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쉬는 날 와가지고, 자, 뭐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할 때 페인트 칠합니다. 성도님들 시간 되실 때 분들 오세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 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지만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저희는 이제 점심을 준비하죠. 삼겹살 구워가지고 점심 준비하고, 이 형제 자매들 와서 이렇게 청소하고 잡초 제거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자매님, 어떤 자매님인지 아십니까? 최형제님이 콜라하고 이렇게 빵 사가지고, 컵케이크 같은 거 사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가면 손님이 사오면 내 거 주지 않더라도 손님이 사온 건 좀 내놔야 되잖아요. 싹 집어넣고 안 줘요. 지금은요, 이 자매님 집에서 그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본인 돈으로 빵을 만들어가지고 빵을 대접하고 음료를 대접하고,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냥 성도님들 집에 오면 일로 와, 우리 집에 있는 거 먹자, 이게 아니에요. 집에 먹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과자 이런 거. 근데 자매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밑에 구두, 제 구두를 닦아주는 건데, 사실 저는 캐주얼 스니커즈였는데, 그리고 저는 갈색 구두였거든요. 근데 구두약이 까만 거밖에 없다고 까만 걸로 스니커즈를, 엣지 있는 데는 하얀색인데 막 닦는데, 뭐 구두 처음에 좀 약간 구두 때문에 깜짝 놀랐지만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 형제가 왜 구두를 닦는지 아십니까?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장로들과 좋은 것을 나누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돈으로 뭘 사주진 못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불러가지고 구두를 닦는 겁니다. 이 흑인들한테는 이 신발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다 비포장도로인데요, 신발 보면은 하얘요. 그래서 넌 도대체 어떻게 신고 다니냐, 공중부양을 해서 걸어 놓는지. 비 올 때는 맨발로 신발 들고 옵니다. 그 흙탕물 튀면 안 되니까. 그만큼 신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까만색 구두약을 갖고 왔어요. 제 신발은 다크 브라운이 됐죠. 근데 참 이런 것들 보면서, 이 형제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구나,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한 장 넘기면은 이제 여기 이제 청년들 모습인데, 우리 형제 자매들 모습이에요. 저희 그 원당교회에서 제가 3월 달에 그때 하이제킹을 당해서 열린 길에서 이제 좀 안전한 데서 좀 쉬고 가라고 해서 15일 동안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원당교회 주일학교에서 그 바자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바자회를 해서 한 10만 원 남짓 돈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일학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도 물론 하지만 이 교사들이 되게 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다이어리입니다. 이 형제 자매들이 말씀 시간에요, 말씀을 깨알같이 받아 적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솔직히 다이어리 같은 거 이거 한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저기 어디 회사에서 주는 그런 그 칼렌더 아니고요. 그 이제 펜시점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펜시점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제가 자매랑 사서 하나씩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도님들이, 원당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헌금한 돈으로 너희들 주는 거야. 지금 이 가운데서 지금 대학교 다니는 형제 자매들도 한 7, 8명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이제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소식 전했을 때 등록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헌금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 앞에 불러가지고 너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한국의 성도님들이 너희들 대학 간다고 등록금, 그 어플라이 지원하는 그 비용이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 큰 돈이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이거 헌금해 주신 거야 하고 이렇게 나는, 형제들이 되게 감동을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되면 한 2, 3명 형제들이 이제 졸업을 해요. 그럼 이제 직장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재정적인 독립도 이렇게 가능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귀한 형제 자매들인데 미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가 필요하죠.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단체 사진을 이제 찍었던 거별로 이렇게 딱딱딱딱 했는데, 이제 오른쪽 밑에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찍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서 성도들과 이 모이는 숫자들이 이렇게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늘어가고 있고, 참 이것이 참 주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다. 만약에 이 남아공에 이 선교사들이 가지 않았다면 이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모임의 지체로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이 남아공의 이 과학폰텐 지역에 많은 여학생들은 이제 혼전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술, 이런 마약, 이런 거에 이제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하루 일당벌이로 이제 돈 받으면 무조건 술집 가서 술 마시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이웃을 전도하고, 주의 뜻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자매님, 가족, 사촌들 막 이게 되게 그 가족들, 친척들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은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을 이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지어져 가거든.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한 장 넘기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최영진님이 여러 가지 하이제킹이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신 게 현지인 사역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아무래도 그 전에는 일주일에 한 4-5번 정도 이렇게 갔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지금 한 토요일, 주일이나 뭐 토요일 가끔 이렇게 좀 많이 가는 수가 많이 줄었어요. 줌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 옆에 저희 그 살고 있는 타운하우스 옆에 베델체풀이라고 현지 남아공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엄청 넓어요. 예전에는 한 200명 가까이 모였던 교회인데, 이 서양교회의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꾸 돌아가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베델 체프를 한번 참석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지금은 한 20여 분 정도, 30분 정도밖에 30명 미만으로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어떤 형제님이 유스 미팅을 이제 아와나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유스 미팅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그 형제님이 또 케이프타운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그 유스 미팅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최 형제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이 형제님들이 현지 형제님들이 직장 있고 바쁘시니까 잘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최 형제님이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저녁에 7시부터 8시 반까지 이렇게 찬양, 말씀, 그룹 교제 이렇게 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안 올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이 아이들 와서 이제 뭐 그 저번에 방문했었던 브래들리 형제님 딸이 있는데 딸 친구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고 있고,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저희 아이들도 솔직히 선교지에 있으면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아이들이 방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학생회나 이런 게 제대로 잘 안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선교사 아이들도,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른 교단의 한인 선교사님이 계신데 저희 타운에 같이 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도 좀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복음 듣고 이런 시간들 갖고 있는데 이 베델 체프를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모임의 옆에 원래는 그 유치원을 했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제 유치원을 안 하는데, 지금 그래서 최문성 선생님이 거기를 이제 그 기숙사로 지금 레노베이션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기숙사로 만들면 저희가 수양회 같은 걸 할 때 이 교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 본당으로 쓰고, 그리고 잘 때는 그 기숙사에서 옆에 그 어린이집 레노베이션 한 대로 기숙사로 쓰면은 이제 저희가 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이런 수양관 같은 걸 빌리게 되면은 이제 돈이 몇백만 원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를 하게 되면 이제 식대만 저희가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최 형제님이 한국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셔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동역해 주셔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시고요. 이제 한 장 넘기시면은 그 오해하지 마세요. 제 여자친구는 아니고요. 그 이제 마르타하고 프로렌스인데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저희 청소해주고 이런 도와줍니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아, 박성민 선교 너무 저기 가정부 쓰고 있네. 이게 아니라 취업난 이분들은 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일자리를 기회를 주고, 제가 이분들에게 이렇게 따로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 맡겨야 되는 비용 뭐 7,000원, 뭐 밥 사주고 어디 가고 뭐, 그래서 집으로 오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도 나름대로 교회를 지금 다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친구는 남아공 친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짐바브웨에서 온 친구예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One God, One Way라는 그 챕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어떤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그 돼지고기를 안 먹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돼지는 이제 부정한 음식이고,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이게 굽이 갈라진 이 음식, 뭐 부정한 음식, 그래서 뭐 낙지 이런 거 안 먹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 이제 그런 게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돼지고기를 안 먹었는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맥모닝을 사가지고 이제 이 친구도 줬어요. 그랬더니 핫초콜릿은 마셨는데 이거는 저기 돼지고기 패티가 들어가서 안 먹겠다고. 제가 이제 그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먹어라. 이 부정한 거 어떻게 먹으니, 이걸 이제 설명해 줬더니 먹을 수 있겠대요. 하나님이 뭐 소고기는 먹고 돼지는 먹지 말라고 하실 분은 아는 것 같다고. 먹더니 엄청 맛있다고. 다음엔 삼겹살을 구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참 이러한 그 율법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죠? 돼지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돼지는 돼지 먹으면 이 영혼이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 돼지 못 먹어. 그 돼지는 다 죽어가지고 언제쯤 돼지인데. 그랬더니 그 돼지 아니야? 이건 남아공 돼지야. 어쨌든 이제 그 돼지고기 이제 먹고, 그러니까 그런 율법적인 그런 행위적인 그런 것들에 아주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몰라요. 심지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달달 외워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계속 가리키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한 장 넘기면 이제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과하 성도들의 영적, 재정적 독립을 위해서. 이제 참 최문수 형제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죠. 형제들 이렇게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영적으로 저희가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국 모임은 말씀 시간 좀 줄이고 1시간만 듣고 오후에는 좀 진짜 수양한 대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모이는 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4시간 말씀 시간입니다. 1시간 반씩 4시간 말씀. 네. 불평하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반 말씀 4시간 하루에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데 독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이 대학을 간 형제들이요, 이 남아공 페일 제도 했어요. 아까 종우 형제님 대학을 지금 10년 다닌다고 해서 나는 페일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는 이제 평균 점수 못 넘으면 계속 학년이 안 올라갑니다. 근데 형제들이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변화된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공부 열심히 하겠구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간 거예요. 선생님이 어느 날 부르더래요. 갑자기 얘네 성적이 오르니까 니네 컨닝했지? 그때 형제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상전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내가 학생인데 공부하는 게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하는 겁니다. 취업을 하면은 이제 재정적으로도 좀 독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그 운툰지 형제라고 그 형제가 주님 앞에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형제가 나이가 한 3-4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좀 마음 가운데 내가 너무 나이가 어리다라는 어떤 부담이 있었는데, 그 디모데전서 말씀에 연소함을 업신여기 못하게 하라고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더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뭐 이렇게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지인 사역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젊은 형제 자매들이 많잖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 자매들이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짝지어주기가 참 어려운데, 근데 참 이 청년들이 이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결혼 전에 이 혼전 관계는 안 된다라는 걸 복음적으로 이 말씀으로 배웠기 때문에 지금 잘 모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전에는 그런 거에 개념이 없다 보니까 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매들은 아이가 있는 자매도 있고, 근데 이제 구원받기 전에 아이를 낳은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참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이제 모임의 이 가정이, 정상적인 믿음의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있어야지 이 모임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의 이 젊은 믿음의 가정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델체플 그 유스 미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베델체플도 영적으로 좀 부흥하는,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과하 지역을 놓고서 갔기 때문에 과하는 이제 지금 영적으로 독립을 시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선교지라는 게 이게 뭐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선교지를 위해서 저희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는 이제 다 성경 공부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그 성경 공부가 뭐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남아공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뭐냐면 아무 지역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원당에 교회가 없네 하고서 원당으로 가셨거든요. 여기 그렇게 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그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좋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선교지와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자매가 이제 저희가 지금 남아공은 비자를 잘 안 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아공은 취업률이 35%를 육박하는데 남아공은 또 아프리카의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아프리카나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흑인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남아시아 하면 이제 공장 가기 싫으니까 그분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남아공 가뜩이나 일이 없으니까 가정부나 아니면은 이런 가드너 일을 하는데 그마저도 이제 외국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비자를 잘 안 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차별화해서 솔직히 제가 가서 설거지하고 가드닝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안 줘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자매가 지금 학생 비자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자매는 내년에 또 대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좀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재정적인 부담도 되고 또 이제 아내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제가 주님이 또 그 막내를 주셔가지고 2살짜리 아이가 또 있거든요. 얘를 또 제가 또 케어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되는데 근데 이제 부정적인 면보다는 코로나 이후로 이 캠퍼스 사역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학교에 들어가기가 이제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자매가 이제 학교를 이제 내년 2월부터 또 이제 다니게 되는데 다니게 되면 이제 이런 20살 갓 졸업한 친구들하고 이제 또 친구 사귀어야죠. 저희 자매가 동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좀 저희 집 초대해서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마르타와 플로렌스 이 친구들 이 두 영혼들 처음에 하이제킹 당하기 전에 이 아프리카 선교를 생각할 때 되게 사람 모으는 거는 되게 쉽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치안적인 문제가 걸리니까 사람 만나는 것들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한 영혼이 정말 귀하구나 이런 것들을 주님이 또 그런 마음들을 또 다시금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과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건데 이 두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친구들은 이제 저희 집을 오기 때문에 그 베델체플이 저희 옆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베델체플로 나중에 구원받게 되면은 베델체플 성도로 좀 이렇게 영접해서 연결을 시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선교지에 오가는 길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 차를 못 갖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제 차는 딱 찍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 복수하기 위해서 저희를 죽이려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차가 전복이 돼서 이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저를 알고 저 차를 알기 때문에 지금 과외 갈 때는 저는 최영재님 차를 타고 갑니다. 최영재님 이제 차를 바꾸셨어요. 바꾸셔서 이제 최영재님 차를 타고 갔고 저는 이제 차를 바꿀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갈 때는 그냥 그 도로로 가고 올 때는 좀 돌아서 갑니다. 저희가 지금 가는 데는 그 흑인들 마을이 한 4번 정도를 4번의 마을을 지나야 돼요. 그러면 이 하이제커들이 그런 데서 대기하고 있다가 지나가면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길로 가면은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더 돌아가는 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도망을 가면 이제 과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남아공 다 1차선 도로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제 중앙선을 막 넘고 가게 되면 이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다행히 저는 가짜 총을 갖고 있는 그 강도를 만난 거지만 진짜 총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지금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 강도들이 트렌드가 있는데 교회를 털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헌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목사들도 총 맞아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위험해요. 그래서 핸드폰이라든가 차 다 갖고 가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이 선교지 가는 길의 안전과 이 치안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 아이들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계속 저희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 제가 이 가족들이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구원은 받았다고 다 시인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이 매 순간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바로 알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지루하게 느끼지 않고 우리가 선교지의 사정을 자세히 알게 돼서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일어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들은 다 일어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박성민 우리 형제님 가족들 중에서 자매님 성함은 김지원 자매님이시고요. 길지원 자매님이시고, 이제 자녀들이 박은찬, 박시은, 박은성, 박노은 이렇게 되면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네. 예, 다음은 우리 대구 남부교회의 신진섭 형제님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예, 반갑습니다. 예. 신인선 자매님의 동생 되십니다. 아마 누님 댁을 방문하셔서 오늘 함께 저희들 모임에 참여하셨습니다. 다음 춘천교회의 박대선 형제님, 그 다음에 원주교회의 김주은 자매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예지 자매님의 오빠 되시고요. 아마 두 분은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40분 말씀하셨는데 풍성하게 더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40분 하시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감사드립니다.